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임신 목사님 숨지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기도회 후에 돌아와서 좀처럼 잠이 안 오고 또 결정적인 구조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살아 나오는 기적이 있을까 하고 밤에 늦은 시간까지 3시까지 계속해서 지켜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흐름을 지켜보면서 마음속엔 사실상 점점 불안한 마음이 깊어지고, 오늘 아침에는 요즘 다들 똑같으시겠지만 잠이 깨는 순간에 마치 악몽을 꾸고 있는 사람처럼 고통스럽게 잠이 깼습니다. 우리 이기철 집사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한 명의 구원만이라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지금 숫자에 상관없이 주님이 한 명의 구원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그동안 기도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친 것에 관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국민의 마음이 절망감으로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좀 주셨으면 하는 마음은 아주 간절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정말 상황이 어떻게 끝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동희 형제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산울교에서 목회할 때 젊은 형제가 암으로 투병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형제가 주님 안에서 은혜가 충만해졌는지 마지막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간절하더라고요. 근데 의사들은 다 이제 끝났다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주시고 이적을 일으켜서 대한 믿음이 아주 뜨겁고 절망을 넘어서서 아주 더 밝아지고 있었어요. 의사들은 다 절망적이었는데 그분만 완전한 그 희망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왔었는데, 저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갈등이 생겨요. 그럴 때 이분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나의 사역인지, 임종사역을 해야 좋을지, 아니면 이 상태 속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하도록 도와야 할지, 이 목사로서 그런 상황을 부딪힐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정말 갈등이 생겨요. 딱 하나, 주님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이때 제가 이 영혼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까? 하는데 그 마음속에 절대 포기하지 말고 너도 이 형제와 함께 마지막까지 기름을 부어라 그러시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안수하면서 축복하고 하는데, 제가 안수하는 중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때 참 제가 굉장히 묘한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나 절망감이나 혹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제가 손을 안수하고 그 형제도 믿음으로 응답하고 끝까지 몸을 꿈틀꿈틀하면서 아멘 아멘을 입으로 못하니까 몸을 꿈틀꿈틀하더라고요. 눈빛하고 손을 대서 그게 느껴져요. 그 영혼이 응답하는 거를. 제가 기도할 때 간절히 이제 의식이 사라져 가니까 이제 귀에다 대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꿈틀꿈틀 전함이 오는데 간절히 기도한 중에 탁 숨이 떠나는데 마치 느낌이요. 우주선이 이륙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그때 마음속에 탁 하나님의 그림이 하나 내 마음에 떠오르는데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에 들어오는 경기장에 들어오는 느낌 그 그림이 탁 떠올라요. 그러면서 이 형제는 육신으로는 살아나지 못했지만 전능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주님을 끝까지 믿고 죽음이라는 테이프를 끊고 들어갔구나.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서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황영조를 외쳤고 그리고 그 테이프를 끊고 딱 들어서는 순간에 느꼈던 그 힘, 그걸 제가 그 형제한테서 느꼈어요. 갔구나. 아주 잘 갔구나. 어떤 때는 죽음을 맞이할 때 차분하게 믿음으로 생애를 정리하고 감사하면서 그냥 차분하게 주님 앞에 잠자듯이 가는 사람도 있어요. 준비돼서 그런 사역을 임종사역이라고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죽음과 투쟁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승화된 자세로 받아들이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사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싸우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을 죽음에서 어떠한 부르심으로 부르고 있는가. 전사로 부르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전투력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 같이 싸워요. 그래서 같이 손 얹고 기도하는데 마지막 순간 영혼이 탁 떠나는 순간에 저는 승리를 느꼈어요. 이건 승리다. 표대이신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바라보고 골인하는 그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죽음이 저한테 이렇게 잘 믿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았는데 왜 암이 사라지고 기적처럼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좌절감이 아니라 저한테는 오히려 마지막까지 죽음과 투쟁하고 마지막까지 절망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희망과 믿음으로 육신의 죽음을 건너간 한 믿음의 전사를 배웅한 느낌. 그걸 받으면서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줍니다. 성경엔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또 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같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시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을 위로하시느라고 돌에 맞아 죽는 육신의 아픔을 거의 못 잊혀지게 하셨죠. 눈이 열려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스데반 집사님이 보게 됐습니다. 영안이 열렸죠. 죽음 너머에 계신 숱한 천사들과 함께 믿음으로 달려오는 순교자들과 죽음과의 위대한 싸움을 하면서 신앙 고백하며 죽음의 자리를 그 문을 건너서서 영원한 세계의 메인 스타덤으로 들어오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 그때 예수님이 그 스데반 집사님을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접을 하는데 앉아있지 않고 서서 영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온 세상에서 우리가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단어를 고린도서에서 쓰는데, 그건 원형 경기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장면을 할 때 쓴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 스펙타클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순한 평면이 아니라 곡선형 평면, 곡선형 장면. 그러니까 이 원형 경기장에서 모든 관중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을 때 보여지는 그 장면이 스펙타클이에요. 그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하면서 내가 온 세계의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할 때 스펙타클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로마의 검투사들이 싸움을 하다 죽어갈 때 그 원형 경기장에 있는 사람이 다 쳐다보는 그 장면을 바라보는 것처럼 누구를 바라보느냐? 예수님과 먼저 죽은 사람들과 의인들과 순교자들과 천군과 천사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환호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위대한 승리를 하고 있고 사자보다 더 무서운 사망의 권세와 더불어 믿음으로 투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 사람한테 저런 은혜를 베풀어 저런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있는 모습에 환호하게 만드는 장면을 사도 바울은 늘 그리면서 자기를 비난하는 수많은 사람들, 고린도시의 원형 경기장에서 돌이 날아오고 많은 것들이 비난이 날아오고 조롱이 날아오는 그 순간에서 오히려 그 조롱을, 그 비난을 하늘 천사들의 환호와 영광으로 환치시키면서 바라보는 그런 자세를 가졌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서 그 관중석 가장 중심 자리에 황제들이 앉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는데,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가 그 모든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당당하게 승리하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우뚝 서서 하늘 관문으로 들어오는 순간을 바라볼 때 견딜 수가 없었어.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스데반을 연호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의 그 위대한 영광의 장면을 눈이 열려서 보는 순간에 이 땅에서 당하는 돌팔매질이 조금도 들어오지 않아서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고 해처럼 빛났고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서 순교를 합니다. 사람이 죽음을 당할 때 일어나는 생물학적 현상이나 심리적 현상을 넘어선 하나님의 차원, 영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들을 살피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사람이고, 또 지금 한국 교회와 한국 사람들은 다 죽음이라는 상황 속에 함께 갇혀 있습니다. 저 뱃속에 있는 저 아이들이나 저 사람들만 죽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다 같이 그 뱃속에서 있어요.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서 3일 3夜을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한국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다 아이들과 함께 지금 뱃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같이 죽어가고 있고, 같이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고, 같이 신라 같은 희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고 있고,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종료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싸움에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과 이 하늘의 생명이 내 마음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덮쳐는 죽음의 공포를 완전히 넘어가게 하시기를 끝까지 생명만 주목하면서 생명의 승리를 맛보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주님의 죽어가는 자들을 향한 은총이라는 거죠. 생물학적 죽음이든 심리적 죽음이든 영적 죽음이든 지금 우리 모두 당하고 있는 이 사토에 대해서 주님이 거룩한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 죽음을 통한 승리의 가장 중요한 근원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가상칠언이라는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맨 첫 번째 주님이 외쳤던 외침, 주님의 죽음 앞에서의 의식의 흐름을 살펴보게 하는 기절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첫 번째 질문에서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남다릅니다. 여기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엘 혹은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보통 명사입니다. 바알도 엘이고 중근동의 다른 신들도 다 엘로 불려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바알을 엘바알 이렇게 부릅니다. 엘은 우주의 전능한 신적 존재에 대한 보통 명사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매달리셔서 맨 처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보통 명사 나의 하나님이라고만 부릅니다. 여기에는 무관계성이 존재합니다. 나의 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과 객관적인 어떤 인격적 관계도 없는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만 남은 특별한 관계가 없는 칭호가 엘리 엘리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서 외쳐지는 첫 번째 소리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입니다. 이것은 버림받은 존재로서의 고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매달리셨을 때 제일 처음 겪은 의식의 변화는 하나님과의 무관계성이고 버림받은 존재로서의 자아였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진노와 심판을 그 온몸으로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상에서의 6시간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6시간 동안에 주님은 계속해서 온 인류를 대신한 그 사역, 죄인 중의 기수로서 우리 대신해서 저주와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무관계성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단계의 그 모든 것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시작은 너무 무겁고 너무 고통스러운 고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6시간 동안의 주님의 의식은 점점 그 절망적인 죽음의 상황에서 오히려 그 죽음을 뚫고 아버지와의 새로운 관계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회복된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기절들이 그 앞에 나오는데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때쯤에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호칭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라고 바뀌죠? 아버지. 이제 아들의 자아가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분리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죄인들의 대표이신 예수가 아니라 그 사역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고 무한한 고통을 지옥처럼 겪으시면서도 이분의 의식 속에는 새로운 하나님과의 믿음의 자, 관계의 자, 거룩한 자가 회복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보여준 단어는 아버지에 대한 호칭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그리고 이분의 내면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아, 아가페 하나님,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면서도 사람들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찼습니다. 이름만 아버지, 이름만 호칭으로만 아들이 아니라 그 내면이 완전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완전한 아들로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할 때는 아버지를 닮은 사람을 가르친 표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의 내면이 완벽한 신적 회복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예수, 그의 내면은 완벽한 성부 하나님의 그 자아가 예수 안에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저들의 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범하는 죄입니다. 용서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는 것은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지으면서 자기가 죄 지었다는 것도 모르고 당연하다시 여기고 회개도 안 하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신적인 것입니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적인 용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완전히 아가페의 상태. 죄를 여전히 범하고 있고 예수를 비웃고 있고 침을 뱉고 있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있고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조금의 연민이나 회개도 없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주님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내면이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아가 십자가상에서 이미 회복이 되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어가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인격적 자아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벽한 확신과 관계성을 갖고 있고 죽음 속에서 이미 죽음을 벗어나 계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어제 저녁에 증거했던 한편 강도한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강도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어가고 계시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낙원에 대한 확신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만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자아도취적인 자기 위로적인 자기 체면적인 확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것은 이 우편 강도한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게 예수의 죽음에 대한 자기 체면이나 자기 위로, 자기 종교적 확신이 아니라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한편 강도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낙원은 주관적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갈 확실히 객관적인 어떤 차원이었습니다. 이 확신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분리와 소외와 죽음과 저주와 슬픔의 자리에서 시작됐지만 완벽한 하나님과의 관계, 아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 아가페 사랑이 충만하게 회복된 상태로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죽음 자체가 낙원으로 가는 징검다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확신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이 낙원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다만 개혁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죽음 이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정리해 놓은 사람들에 의하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요. 그리고 그때에는 영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다 부활해서 하나가 된 상태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된 곳이 지옥이고 하나님과 영원하게 연합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장소인지 차원인지 공간인지 시간인지 무지의 어떤 곳인지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곳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지는 상태고 한 상태는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이 완전한 사랑한테 연합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합니다. 완전한 사랑에서 가장 완벽하게 분리될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고통스러운 것으로 묘사되는 것은 그곳에서 어떤 고문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생물학적 아픔이 다가왔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랑이 완벽히 사라진 상태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인간의 고통이라는 거죠. 가장 완벽한 사랑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부모와의 사랑의 관계 속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버지 아들이 서로 끌어안고 사랑하여라고 끌어안을 때 행복합니다. 그 사랑을 나눌 수 없을 때, 죽음으로 이별당할 때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행복항에서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보고 싶다고 이름 부르면서 울고 있는 장면을 보니까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가슴을 저미는지. 사랑이 끊어진다는 것처럼 인간한테 고통을 주는 게 없습니다. 연인이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근데 이런 부모와의 사랑이든 형제 사랑이든 남녀의 사랑이든 인간의 사랑은 다 불완전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기심 때문에. 타락한 존재. 그래서 다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랑을 했어도 그 사랑은 한계가 있고 부족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가면 그 사랑이 완벽한 사랑이 오는 거죠. 인간의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랑 구분이 없는 완벽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순간은 인간의 피조물이 가장 행복해지는 순간이에요. 태양이 떠오르면 달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천국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을 통해서 오는 그 신비한 완벽한 사랑은 이 땅에서 다하지 못했던 사랑을 넘어가게 한다. 채우고도 남고 넘어가게 한다.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아직 부활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는 육체 부활은 연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천국과 지옥 완벽한 사랑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남아 있습니다. 영의 상태라는 거죠. 영의 상태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중간 장소가 어디냐? 중간 상태가 뭐냐?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나가는 완벽한 육체의 부활과 더불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장소인데 이 장소에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은 낙원으로 들어가고 주님과의 무관계성 속에서 살고 이기심과 죄와 자기 죄의
갇혀서 살던 사람은 주님과 무관계한 상태 속에서 중간 기간을 보내는데 성경은 그것을 음부 혹은 수월이라고 부르고 그곳에서의 상태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표현들이죠. 은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최후의 사랑과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인간이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연대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중간 과정에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그 상태를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 내세관이 너무 분명하셨고 이 낙원의 존재에 대해서 낙원이라는 이 중간 단계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도 그곳에 머무르시면서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의 상황이라는 건 단순한 분리나 고통과 아픔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중요한 거룩한 과정 중에 하나고 이 은총을 한편 강도에게 약속하고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6절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은 아들로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의식의 마지막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버지라는 개념만 남습니다. 아버지.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묘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틴 로이드 존즈가 아주 특별한 강조를 하고 우리에게 기억시키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느니라. 그 아바라는 단어는 아람어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는 칭호 아빠라는 칭호에 우리하고 비슷해요. 아바 아빠 비슷한데 어린아이가 부르는 호칭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파테르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아바는 아람어인데 아빠 하는 단어예요. 파테르는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관계 속에서 인식을 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친밀감으로 어린아이가 아빠 부르는 그 친밀감으로 아바, 아빠라고 부르는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호칭이다 이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있어도 아버지 혹은 아빠라는 그 친밀감의 호칭은 없습니다. 전능하신 신이고 어미로운 신이고 경외할 만한 신이고 그런 신이죠. 상제라고 불러도 좋고 천재라고 불러도 좋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 신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근데 어떤 종교도 그 전능한 존재인 신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단순히 형식적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친밀성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것. 로이드 존즈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 때 그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새가 어미새를 봤을 때 깍깍깍깍 짖는 그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본능적이라는 거죠. 본능적이고 본질적인 아빠라는 부름이 나온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친밀성은 어디서 생기는가?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히 분리시킨 죄라는 부분이 완전히 사라지고 성령이 완전히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로 만들었을 때만 나오는 영성적이고 본능적인 외침이
아빠라는 단어다. 성령으로만 부르는 부름이다.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이 아빠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안 부르기를 원합니다. 부를 시간이 없어요. 죽을 때는 그냥 순간적으로 아빠라는 소리만 나온대요. 우리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호칭이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이 이 세상의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사 악한 영이 아무리 방해해도 끊을 수 없는 그 관계가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주님은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 때 여기서는 깊은 신뢰입니다. 아빠이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아들의 신뢰가 드러나면서 그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돌아가신다는 이 사복음서의 모든 동사가 운명하시다, 그 영혼이 떠나가시다, 돌아가시니라 이런 여러 가지로 번역된 이 모든 죽음의 동사가 놀랍게도 피동형이 하나도 없어요. 피동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살해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동태로 죽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을 기록한 복음서의 모든 본문을 보면 동사가 능동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피동형으로 십자가에 지금 체포당해서 매달려서도 못을 박히고 창의 옆구리 찔려서 피 흘리고 쏟아서 죽어가시면서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태도는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죽으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능동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내어놓으신 것이다. 이걸 속죄의 양으로 스스로 내놓으셨다. 우리가 스스로 돌아가시니라, 떠나시니라, 운명하시다, 숨지시니라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된 이 동사 속에는 이 능동형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원문을 보면 여기 능동형이 강하게 느껴지는 데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강한 신뢰 속에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죽으셨다. 자기 육체를 죄에 대한 제물로 내놓으시고 그 영혼이 능동형으로 떠나셨다. 이게 죽음의 신비입니다. 죽음은 생물학적인 단절 그 자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목마숙녀라는 시를 썼던 시인 박인환이 쓴 시 중에 밤의 미매장이라는 시를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장례식이다. 왜 죽음이 아니라 장례식이 우리를 괴롭힐까요? 죽음은 그냥 생물학적 한 사건이지만 장례식은 수많은 기억이 함께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의미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소통이 끊어진다는 것이고 단절이고 불리고 고통이고 한이고 원망이고 견딜 수 없는 비탄입니다. 죽음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어떤 사람들도 가질 수 없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서 죽음은 아버지와의 합일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랑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낙원으로 불러들이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 스스로가 자기 영혼을 내놓으셔서 만드신 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주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죽음의 의미를 생물학적인 의미나 심리학적 의미 이상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모두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같이 죽어갈 것입니다. 온 인류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죽음이 주는 의미 안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것을 넘어가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둘째 아담이시죠. 이분이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하고 똑같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과 연대하시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대하셨습니다. 죽음의 우주적인 연대가 시작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 우리와 함께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죽음의 한계를 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덤에 머물러 3일 동안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예수가 죽어서 무덤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예수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인간과 죽음으로 연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의 죽음 안에서 우리와 사랑으로 연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영생으로의 영원한 삶에 대한 깊은 연대성을 회복하게 되는데, 이것이 예수가 주는 죽음의 의미고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죽음의 변화이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죽음의 자리에 계셨다는 것, 지금도 계시다는 사실만큼 인류에게 희망과 위로가 없습니다. 모든 죽어간 사람들, 모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위로는 죽음에 연대하신 예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위로,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약속, 그분의 신뢰를 함께 붙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인류가 갖고 있는 첫째 아담의 죽음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고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그리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마지막 주님의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지금은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와 함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낙원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연합하게 하시는 이 거룩한 죽음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고통당하는 온 교우들 위해, 우리 국민들 위해, 배 안에서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위해, 함께 신음하는 가족들 위해, 그 상처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